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말을 사용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다면 대부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말로 인한 상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함께 속담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다. 여자 셋이면 장독대가 도망간다. 여러분, 여자 셋이 모이면 왜 장독대가 도망가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자 셋이 모이면 말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말에 대한 속담들이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말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따라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은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그 열매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믿음의 말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막 믿으라고 하면 뭐를 믿으라고 하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강력한 곳은 바로 입속의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혀가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혀의 신체적인 역할을 보면 맛을 보는 역할도 있지만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의 역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는 위치는 가르쳐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된 교훈과 무책임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선생의 자리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사에 따르면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3만 마디.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조심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어떤 본성과 부패한 속성 때문에 말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중앙선을 잘못 넘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사고는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말이 미워야 믿음도 커집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다나까를 아십니까? 다나까? 예, 군대 가면 끝이 다나 까로 끝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쉬워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엄청난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꿈에 그리던 이제 100일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편의점이었는데 제가 점원한테 가서 이거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사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물어보고 계속해서 이 군대식 용어를 쓰면서 생활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말을 은혜롭게 사용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전제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에 대한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에서 나온 그 말에는 위력이 있어서 아까 말씀 보니까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굴레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것은 보통 이제 말에 이제 씌우는 굴레인데요. 굴레라고 하는 것은 한번 씌워지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굴레가 씌워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한 분들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 그 말이 와전돼서 엉뚱한 내용으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이렇게 줄 때 거기에 이제 이모티콘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이모티콘을 안 넣으면 뭐죠? 지금 나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건가?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말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어떤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컵에 담긴 물처럼 쏟아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이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 위한 언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라는 동물은 예로부터 힘이 세서 수레를 끌거나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여러 일들에 동원되어 왔습니다. 말처럼 힘이 세고 동물을 제어하는 방법은 제갈을 이라는 도구를 입에 물리는 것인데, 우리 제갈이라는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렇게 이제 말의 입에다가 제갈을 씌우는 겁니다. 저렇게 제갈을 씌워야만 이 힘센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는 말을 이제 라틴어로 에쿠스라고 하거든요. 에쿠스 자동차 아시죠? 말처럼 힘이 좋고 잘 달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H사, 그렇죠, 자동차 H사 고급 세단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에쿠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자유롭게 컨트롤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말을 순종시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말에게 제갈을 물리지 않고도 사람이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제갈을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을 물리지 않은 말은 제멋대로 자기 본능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멋대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갈을 물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약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첫 번째로 사람의 혀를 배를 조정하는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를 조정하는 키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배는 이제 야고보가 살던 1세기 당시에도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은 의외로 작은 키라는 것이죠. 배가 아무리 커도 작은 키에 의해서 이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배의 키 하나만 잘 잡으면 그의 인생은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의 오진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말로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진이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교회를 축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광풍에 몰아쳐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감사의 고백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혀를 여러분 무엇으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하면서 작은 불씨가 큰 나무들을 또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불의 위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적에 동네 이제 뒷산에서 놀다가 아이들과 이제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면서 불이 여기저기 옮겨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불을 끄려고 이렇게 막 내리쳤습니다. 내리쳤더니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오히려 더 불이 번져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른들이 이제 빨리 발견해서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불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은 마치 불과 같아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씨가 마치 산을 여기저기 옮겨가는 것처럼 번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 성령의 불을 번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남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병신의 아들이라 놀리는 친구들과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들이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알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의사는 의료복지카드를 보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를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한마디가 중학생 친구 미래를 결정했으며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국종 교수는 내가 저분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됐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런 극적인 말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낙심시킬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정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히 병상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혀를 배, 키, 불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작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큰 것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말들로 사람을 계속해서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의 세계라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초중고등 학생들의 언어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어 C로 시작했다가 숫자 8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욕을 연구하고 막 깨우친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친구에게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 친구도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 언어를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말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불과 같아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잘못된 언어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말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혀를 길들여서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입술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낙심시키는 그 도구가 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한밭절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아직까지 가슴에 가시처럼 박힌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만 생각하면 때로는 가슴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말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잘못 뱉으면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서 남을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그런 이 말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결론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술로 남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하는데 우리가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고 험담하고 그렇게 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똥을 푸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똥 푸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 어떻게 짠물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입술에서 나쁜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온갖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삶이 어려울 때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이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대관 집사님 쨍하고 했들 날 그 노래 부르고 인생이 쨍하고 이렇게 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 노래를 불러도 이런 위력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날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믿음을 말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입술을 잘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행복하고 정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